그 교회들이 긍정적인 단어들을 좀 많이 사용합니다. 신나는 교회, 행복한 성도, 축제 같은 예배, 웃음 치료, fun leadership, 이런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단어들을 교회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의도는 그렇겠죠. 교회는 우울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우울해서는 안 된다.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기보다 행복에 겨워 눈물을 흘리게 하겠다.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말들로만 우리의 신앙은 다 표현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언어들로는 우리의 신앙을 다 말할 수 없습니다. 혹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좀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부끄러워할 일만은 아닙니다. 감추고 숨기고 하는 것이 특히 이민사회에서는 철통 같지 않습니까? 혹시 나에게 있는 어떤 부정적인 일들이 남이 눈치챌까봐 우리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좀 마음에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민교회는 이민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민사회 속에 있는 교회지만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 이민사회나 교회나 이민자들이 모인 곳은 똑같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그 지식을 나의 존재로 삼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의 수준이 사회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좀 너무 숨기고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그런 시간과 과정들도 다 우리 신앙에는 유익하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어떤 좀 어려움의 시간들도 우리에게는 다 유익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훌륭한 배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배우를 꿈꾸셨던 분이 계신가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계시는 것 같은데 훌륭한 배우의 얼굴에는 뭔가 어둠이 묻어나야 합니다. 늘 밝고 쾌활하고 발랄하고 이런 배우는 훌륭한 배우가 될 수 없다고 합니다. 뭔가 얼굴에서 어떤 밝음과 어두움을 가진 배우가 정말 훌륭한 배우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얼굴은 말로만 한다고 대사가 아니라 얼굴이 또한 뭔가 대사 아닙니까? 표현인데 배우라는 직업이 뭡니까? 다양한 인생을 표현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저런 다양한 인생을 그 자리에서 표현해내는 사람이 배우인데 배우의 얼굴이 항상 밝고 쾌활하고 명랑해서는 인생을 소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배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 훌륭한 배우의 얼굴에는 얼굴만 예쁘다고 배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밝음과 또 자연스럽게 삶의 애환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어두움과 그림자가 또 얼굴에 나타나야지 훌륭한 배우가 된다고 합니다. 현실에 기반을 둔 우리의 신앙, 현실이라는 것이 늘 밝고 쾌활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에 기반을 둔 우리의 신앙이란 죄로 오염된 환경이 주는 고통, 우리는 죄로 오염된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죄로 오염된 환경이 주는 고통과 죄로 오염된 세상 속에서 더욱더 죄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당하게 되는 어려움, 이런 이중고 속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이미 환경 자체가 죄로 오염되었고
죄로 오염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체가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에서 당하는 이 어려움, 고통, 우리는 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 말은 비현실적으로 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상적인 것만을 추구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현실의 죄악성을 거부하겠다는 하는 말이죠. 우리가 가진 신앙은 죄악된 현실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현실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고 창조주의 의도에서 이미 벗어나 버린 이 죄악된 세상에서 뭔가 소망을 가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는 현실을 추구하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답이 없는 세상, 창조주의 의도를 벗어난 죄악된 세상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기대하는 삶을 살지는 않겠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 현실, 그러나 벗어날 수 없는 현실, 여기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또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웃음, 행복, 축제 이런 것들만으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 항상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늘 비실비실 웃고, 웃는 건 비실비실이 아니죠. 어떻게 웃죠? 희죽희죽 웃고. 그걸 항상 기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겁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을 넘어설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지. 늘 정신 나간 사람처럼 희죽희죽 웃는 것을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실이 소망이 없다고 해서 도망치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어떤 의도로 창조하셨고 이 지으신 세상의 역할과 그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창조와 구원 계획 속에서 성경을 통해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땅을 다 완성시켜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드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이 땅을, 죄로 오염된 이 땅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바꾸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은 심판과 함께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은 동시에 심판과 함께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 은혜를 입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내시는 것처럼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어느 쪽의 숫자가 많고 적으냐 이 차원이 아니라 그 수가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심판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이미 앞서 디모데후서에서 말세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는 세상, 이 두 나라가 함께 있는 것이 말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졌는데 이 체제는 끝까지 갈 것입니다. 이 체제는 이미 처음부터 그렇게 왔고 끝까지 갈 것인데 이 체제의 끝에는 반드시 구원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구원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 이 두 가지는 동시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바꾸어서 그렇게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는 심판이 함께 있다. 구원은 심판의 다른 말이다. 이 구원과 심판은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인자의 날에도 노아 때의 심판과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처럼 인자의 날에도 그러한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동의하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비겁자로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 세상 가운데 동시에 일어나는 줄 알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동의하는 삶을 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이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주어져도 응당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받아야 할 박해인 줄 알아. 나에게 박해가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땅에서는 박해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겁니다.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습니까? 무엇을 받지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읽은 12절 말씀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완성하실 모든 구원 사역과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하나님의 심판,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사는 자는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있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상은 악으로 달려가고 있고 악은 하나님에서 멀어질수록 악입니다. 세상은 악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에 당연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우리에게는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받는 박해는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호주 땅에서는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 황제를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이미 내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를 섬길 수 없는 자에게는 물리적인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그들에게는 박해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물리적인 박해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유일한 절대 구원, 절대 진리를 가진 구원의 종교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심지어 합법적으로 결혼까지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건 틀렸다라고 말하는 우리를 향해서 네 생각이 틀렸다. 심지어 사회뿐 아니라 교회조차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돈을 자본주의의 논리로 밖에는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세뇌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개인과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경제를 생각할 때 자본주의 논리를 이미 전제한 상태에서 우리는 경제를 그렇게밖에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어떤 이런 모든 상황들에서 교회만의 주장을 강하게 낼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은 물리적인 박해는 아니다 하더라도 이미 심리적으로 우리는 박해를 받고 있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더하여질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다음에 중요한 접속사가 나옵니다. 14절에 그러나 너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면서 심판을 향해 계속해서 더욱더 악으로 달려가는데, 그러나 너는, 이 뒤에 하고 싶은 말은 그러나 너는 계속 박해를 받으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고자
죄악으로 향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향하는 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너, 이미 박해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너는 박해받기를 중단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박해를 피하려고 하지 말고 박해에 맞서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심판을 향해 더욱 악한 길로 나아가고 있으니까 너는 그들과 다른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박해를 견디어 내야 한다, 이런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성경을 근거로 그렇게 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이야기하면 옳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수가 아니라고 말하면 왠지 그 말이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죄악된 세상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갈 때 너는 그들과 달리 다른 자리에 서서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아낸다 하더라도 네가 틀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자리를 계속 지켜나가라는 말입니다. 무엇에 근거하라느냐 하면 바로 성경의 근거에서 그리하라는 말입니다.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의 가르침대로 악한 세상에 흔들리지 말고 계속 박해를 받더라도 변함없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앞서 디모데후서 2장 3절로 가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권면을 합니까? 너는 같이 읽어볼까요? 2장 3절 시작.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게 신앙 안에서의 권면입니다. 이미 세상과 달리 박해 속에 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앞으로 가보십시다. 디모데전서로 가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 6장 11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고난을 받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성도의 삶은 단순히 긍정적인 단어 몇 개를 가지고 설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앞서서 말하는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남을 속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그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이 돈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결국 이 세상이 추구해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이 세상은 늘 자기를 사랑합니다. 죄악된 본성이 그러하듯이 늘 자기를 사랑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무엇이든지 해내려고 하고, 심지어는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속였어도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아담과 하와부터가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들이고, 모든 죄인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늘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지켜내야 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세상의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더욱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이 말씀 끝에는 오늘 본문 17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람이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살라는 겁니다. 세상은 악을 향해 나아가지만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박해를 견디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살라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이란 악으로 달려가는 세상과는 다른 삶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욕심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남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든 것이 선한 일입니다. 내 욕심을 따라 살면 이 세상에서는 그것이 더 편리할지도 모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남의 것을 빼앗거나 그렇게만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는 세상에서 돈을 사랑해서 어떤 사람이 큰 부자가 되었다 하면 크게 어떤 탈세를 하거나 불법적인 요소 없이 큰 부자가 되면 세상은 그 사람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신화라는 말도 합니다. 어떻게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열심히 잠 안 자고 돈 벌어서 이랬더니 큰 부자가 되면 세상은 그를 주목하고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하고 어떤 신화와 같은 삶을 살아냈다고 온 세상이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아 자족할 줄 알아라. 내가 한번 세상에 큰 부자가 되어봐야 되겠다 하고 큰 부를 이뤘다고 해서 세상은 그에게 박수를 보내겠지요. 왜냐하면 세상은 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것을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아 욕심 부리지 말고 먹는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자족해라. 이것이 경건의 삶에 더 유익하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기준과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은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야 할 과정일 뿐입니다. 세상에 어떤 가치를 두고 세상에 어떤 목적을 둬서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어야 하겠다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목적과 가치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모든 환경은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그 구원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과정일 뿐이다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높은 지위에 이르기도 하고 어떤 연구의 성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돈을 많이 벌 수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목적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목적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든지 우리는 그 현장에서 우리에게 주실 구원에 이르기 위한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하는 말이죠. 요즘 우리가 예배당 구입하는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적은 돈을 가지고 얼마나 넓은 공간을 어떤 어려움과 있어도 어떤 경쟁자가 있어도 그들을 물리치고 그것을 얻어냈는가 여기에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당한 돈을 지불해야지요. 우리가 너무 싸게 해서 파는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은 교회답지 못합니다. 적당한 돈을 지불하고 합법적으로 경쟁자가 있으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그들과 원치 않지만 그런 경쟁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 안에서 우리가 얻어야지 지나치게 욕심을 내서 적은 돈을 가지고 큰 것을 어떤 불법을 동원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얻는 것, 예배당을 구입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하면
예배당을 구입하는 이 과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없는 합법적인 과정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겁니다. 예배당을 얻기까지 이 일들을 준비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이 과정 속에서 서로 모난 모습으로 서로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하지 않고 선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서로를 품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배당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지, 어떻게 해서든지 적은 돈으로 큰 덩치를 사면 때로는 불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고 창피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서 뭔가 한번 큰 일을 해봐야 되겠다. 대박을 한번 터뜨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봐야 되겠다. 말은 좋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대박을 터뜨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표시가 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과정을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나갈 때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모습을 여러 가지 유혹이 있고 손해가 있지만 그 모습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세상이 보내는 박수가 하나님도 보내시는 박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한, 구원에 이르기 위한 과정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15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신하게 합니다. 구원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를 가지게 하는 그 한 가지 방법을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따르는 목적은 구원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 그것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말합니다. 성경을 따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죄악으로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구원으로 향해 나아가는 나의 길을 성경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길을 끝까지 나아가겠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의 길은 예수를 가리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할 뿐이고 그 구원의 길은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악으로 향해 달려가는 이 세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인 것들을 누리라고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냥 행복, 그런 기준은 다 세상적인 기준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행복, 웃음, 즐거움, 축제, 쾌락.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고 예수를 말합니다. 구원을 말합니다. 구원의 길인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길을 따르고 있던 사람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고난의 길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성경을 따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따라, 유일한 구원의 길인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따라왔더니 자신은 계속해서 세상에 습기지 않고 구원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지나온 삶이 고난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또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도 같습니다. 내가 성경 속에서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을 따라 예수를 뒤따라 고난의 길을 걸어왔는데 너 또한, 디모데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죄악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와 고난이 있는데 여전히 내가 성경을 따라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세상으로부터 당하는 고난으로 확인을 하자는 겁니다. 매우 힘든 초대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부담될 수 있는 초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따르는 사람,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걷는 사람은 이 길을 갑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세상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고 당하는 그 고난의 크기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요,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길에 선다는 것은 세상이 웃는 웃음으로 나도 웃고 세상의 눈물에 나도 눈물을 흘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정신을 못 차리는 세상과 함께 울고 웃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는 성경을 따라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눈물은 성경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16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구원의 길,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다가 내 안에 세상의 가치관들이 그만 들어올 때 나를 책망하고 나를 바르게 하고 나를 순종하게 하시는 그 말씀에 굴복하며 나는 눈물을 흘리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세상을 더 많이 가지지 못해 우는 그런 눈물을 나는 흘리지 않고 구원의 길을 쫓아가다가 세상의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가다가 어느덧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세상을 발견하고 말씀 앞에 책망을 받고 훈계를 받고 교훈을 받고 바르게 함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잘못된 부분을 회개하며 나는 눈물을 흘리겠다는 겁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힘들 때마다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은 힘듭니다. 그러나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 때문에 힘들 때마다 성경에서 그 길이 옳은 길이라고 말씀한다면 나는 성경에서 웃음을 찾겠다는 겁니다. 세상을 많이 가지지 못해 우는 눈물, 세상에 많은 것을 가져서 웃는 웃음, 그런 세상의 눈물과 웃음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옳다고 하면 세상의 삶이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이 힘들어도 그 말씀을 나의 웃음으로 삼고 주어진 길을 걸어가겠다 하는 겁니다. 나의 울고 웃는 것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변함없는 말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워왔으나 어렸을 때만 그에게 유익했던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이 평생 그를 이끌고 갈, 평생 어려서부터 배운 그 성경이 평생 그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갈 그 말씀, 변함없는 성경 안에서 나의 웃음과 눈물을 찾겠다 하는 것이 성경 안에서 구원의 길을 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과 견주어서 나의 모습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이 죄악된 세상,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건 더 악한 길로 달려가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고 내가 무엇이 틀렸고 내가 무엇이 옳은가는 오직 성경 밖에는
우리에게 기준이 될 것이 없다.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 나는 끝까지 구원의 길을 달려가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를 당당하게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배워 우리가 어디에 서 있든지 어떤 길로 가든지 우리의 손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짚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를 뒤따라 구원의 길로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안에서 주어진 삶을 살아내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